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음식을 먹는데, 국을 먹는데 너무 닝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게 조금 맛이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 하면서 그 소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 국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맛을 보는데 또 계속 맛이 밍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계속 국 맛이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을 더 넣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맛을 봤는데 계속 맛이 맞춰지지 않고 밍밍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소금 대신에 설탕을 음식에 넣었던 것입니다. 소금통이었는데 그 소금통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설탕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소금과 설탕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도 같고 그 안에 있는 알갱이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금과 설탕은 너무나도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인데 정말 우리가 소금의 내용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명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겉모습과 안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 그리고 너무 유명한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소금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 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도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밍밍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여기 너희는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너희는 소금 그 자체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금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얀 황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엄청 귀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전에 임금을 뭐로 받았어요? 일하고 나면 돈을 뭐로 받았습니까? 소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salary입니다. salary가 salt,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누구한테 지금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청중은 우리가 5장 1절에서 본 누구예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그 시대 하층민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엘리트들이 아니고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귀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하층민을 지금 일컬어서 그들이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사실 오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 있거든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아주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귀한 존재이다.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지금 이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가 그 소금 자체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 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인데 더러는 그 맛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정말 질문일까요? 질문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다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다시 짜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화학 공식을 잘 외우시는 분 계세요? 이론적으로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공식을 보면 이 소금, 이 나트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짜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안에는 우리가 배경 지식을 잘 이해할 때 이 본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는 소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금은 계속해서 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사해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적다 보니까 때로는 100%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 불순물과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불순물 때문에 겉으로는 소금처럼 보여도 소금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 불순물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소금이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성도들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그 자체의 성질을 유지해야 소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다른 혼합물과 섞이는 순간 소금이어도 소금의 기능을 더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맛을 잃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의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고 그 기능을 잃는 순간 그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순물이 섞인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만 가지고 그 복음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본래 이 퓨어한 그 복음의 그 상태, 주님의 그 진리의 상태가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80%의 진리가 20%의 불순물, 20%의 세상 것들, 20%의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인도에 가면 나갈랜드라고 저쪽 위쪽에 있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외로 인도지만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부터 선교사님들이 많고 거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 내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어떤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문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도 이 힌두교의 영향으로 남녀의 구분이 명확해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뭐 서로 형제자매다 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되게 종교적이지 않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귀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 음식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써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부패했어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피오란 상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 것으로 혼합되고 타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먼저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물기 없는 물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기 없는 물 본 적 있으세요? 물기 없는 물. 근데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물기 없는 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된 복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뭐 봐주고 세상 사람들 이해하는 척하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깨어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13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무 쓸데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밟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합니다. 그거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뭔데 욕해? 자기들이 뭘 한다고 욕을 해?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삶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혼합되고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볼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에 우리 능력이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발로 밟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가 결코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며 나아가겠다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정직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동일하게 베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두 번째 선언을 하세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과 마찬가지로 이 14절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그 자체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빛을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은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깜깜한 그 어둠이라도 빛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석회암으로 집을 지었어요. 이 석회암의 특징이 뭐냐면 빛을 잘 반사해요. 그래서 낮에도 반짝반짝 빛나서 그곳에 집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 별빛과 달빛에도 반응을 해서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집을 얘기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주인공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실패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셔요. 이들이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할지라도 그 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위선과 악행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만 감추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빛이 그 빛을 감추지 못한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행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지만 반대로 뭐예요? 우리의 나쁜 행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출래야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치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이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제 삶을 주목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뭘 맸네, 구두는 뭘 신었네, 오늘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네, 웃음이 많네, 적네 등등의 것들을 주목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제 삶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에는 그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적하실 것이 없죠? 저도 지적할 것이 있죠. 다 있겠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리더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온전한 빛의 역할을 해서 긍정적인 역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빛을 잘 발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등경 위에 있는 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호롱불 같은 것입니다. 아시죠? 예전에 그런 거 썼어요. 촛불이 아닙니다. 기름을 넣고 흰지를 넣고 불을 켜서 이 기름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잃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이 아침에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필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또 하나 뭘까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하고 외쳐도 주님께서 성령 허락하시기도 하겠지만 성령 충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계속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이 까맣게 완전히 블랙아웃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이 불이 그 이후에 탁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불이 하나 거기에 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집은 정전인데 불이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비 발전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 선명하게 그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명령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쭉 볼 이 산상수훈의 중심문이기도 합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명령어일까요? 우리말은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명령어 같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밑에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뭐가 명령어예요? 빛을 비추라. 이게 명령이에요.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an 이렇게 써있죠. 너희 빛을 비춰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빛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밑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앞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또 동일하게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지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말로만 들으면 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삶입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죠.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할 때 뭐라고요?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나왔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뒤에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하다. 그렇죠?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만 선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등을 한 다음에 그 앞에 나가서 그 수상 소감문을 발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그게 착한 행실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비리그 자녀들을 보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다른 학교 보내면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직접적인 청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층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이 무리들과 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서 길게 했습니다. 그 눈을 딱 떴죠. 그랬더니 맛있는 반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를 5초 이내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함께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 혼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그 가정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고민하게 돼요.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학생활 할 때 후배 한 명이 갑자기 예수님 믿어서 왔는데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얘가 예수님 믿어서 기뻐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집 나가라 그랬대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지 않지만 어느 지역을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생계가 불안정해집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않아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고 괴로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어떨 때는 내팽겨친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대로 두십니까? 왜 우리 삶은 계속해서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어려운 일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청중들은, 이 무리들은 여전히 괴롭고 아프고 그들의 삶의 그 고민들,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그런 것은 사라지고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넘치는 충만한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이 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으면 그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찾아 나아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너무 주님 부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과 빛의 이 기능을 우리 스스로 발휘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지요. 또 우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소금이 그 양이 많아서 짠 게 아니에요. 빛이 크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더 순수한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더 강한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과 기도에 그 두 축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찾는 갈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다만 우리 삶에 넘치고 넘쳐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